아멘. 네, 오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저의 막내딸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멀리 있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전 가족이 그 아이의 짐을 미니밴에 싣고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갔는데 첫째 날은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다음 날 둘째 날 저희들이 이제 숙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같이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막내딸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두 가지를 나눴어요. 홈식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향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걔가 상당히 마음이 여린 애인데 집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또 이곳에 친구들도 다 있고, 친구도 다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낯선 곳에 가니까 상당히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첫째 날부터 친구를 좀 사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전 가족이 같이 기도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짐을 싣고 이제 기숙사로 가려고 학교 기숙사 근처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이제 주차하고 짐을 꺼내야 되는데, 다른 식구들은 다 내리는데 걔가 내리질 않아요. 내리질 않고 혼자 거기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냥 막 잠시 우는 게 아니라 한참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너무 겁이 난다는 거죠. 낯선 환경에 혼자 떨어지는 게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두렵고 도저히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계속 울더라고. 그래서 그냥 울도록 내버려뒀어요. 한참 울더니 이제 그치고,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왔는데도 그날도 이제 이렇게 짐은 놔놓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랬는데 애가 가끔씩 훌쩍이고 막 그래요.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숙소에서 새벽 일찍 제가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깨서 로비로 가가지고 기도를 혼자 하는데,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애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이 기도 중에 갑자기 확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아이에게 주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그 대학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아이에게 좋은 곳이다. 너가 그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두려워하고 있지만 좋은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좀 들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이 그 대학이 그 아이에게 참 좋은 대학이다. 많은 좋은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으로 받아왔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이 말은 함께 있어서 도와주겠다 이 말이죠. 함께 있다 이 말은 도와주겠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해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얘가 잘 지내겠구나, 이런 좀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자꾸 울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텍스트가 왔는데, 룸메이트들이 너무너무 좋은 애들이고 하루 사이에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에게 임했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죠. 우리 제 막내딸에게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거주지, 새로운, 이게 정복해야 될 큰 성입니다. 정복해야 될.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죠,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너무 두렵고 통곡할 정도로 힘이 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막내 딸이 보고 싶어서. 근데 저도 금방 다 극복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온 후에 약 1년 지났을 때 생긴 사건입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1장에도 보면 같은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했어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바로 남쪽에 가데스 바네라는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이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올라가서 취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목적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서 취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정탐꾼을 좀 보냅시다.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모세가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땅은 정말 좋은데, 우리 보니까 거기 성이 너무 크고 높고, 그 땅 백성들은 너무 키도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대로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절대 그거 정복 못한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여호수아 가려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두 가지를 하면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말을 더 귀담아 듣습니다. 온 백성이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다 그냥 마음이 낙심됐어요. 낙심이라는 게 마음이 확 떨어진 거죠. 용기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지 왜 여기서 죽이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방황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때 만약 믿음으로 갔으면 1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불신하니까 40년이 지나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빨리 되는 거죠. 불신하면 40년 걸려도 못 들어갑니다. 신뢰하면 1년 만에 갈 수 있는데 그냥 불신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10명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장애물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랬는데 2명만 그러고 10명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우리를 죽이든지 광야에서 죽이든지 하시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왜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왜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상황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자아상이 달라서 그래요. 자아상이 뭡니까? 자기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 자아상,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자기를 메뚜기로 봤어요. 메뚜기. 그 키 큰 거기는 보니까 안악자손이라고 거인족이 있는데 실제로 이 뼈가 발굴됐는데 키가 막 3m, 4m 돼요. 3, 4m. 실제로 그런 뼈가 다 발굴됐습니다. 거인족 속을 보고 그러니까 야, 그들에 비하니까 그 높은 성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는 발로 한 밟아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자기를 메뚜기로 보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이 10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달랐죠. 어떤 자아상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자이다. 이런 자아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자. 이런 자아상을 가지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거인들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거인이 무서워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런 자아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자아상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미국 가수 중에 스티비 윈더라고 흑인 가수가 있는데 이분은 눈을 못 보시죠. 근데 이분이 초등학생 때 아주 자기 인생을 확 바꾸어 놓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나는 눈을 못 보는 불쌍한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어느 날 그 교실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쥐가 들어왔는데 쥐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스티비 윈더는 귀가 아주 밝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밝는지 하여튼 귀가 엄청나게 밝아요. 그래서 쥐가 여기 있다고 해서 쥐를 잡았어요. 그때 이 스티비 윈더를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스티비 윈더, 너는 아주 다른 모든 학생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귀를 갖고 있다. 너는 특별한 이 귀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맞아줬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눈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아이가 아니구나. 전에는 나는 눈을 못 보는 불행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는 나는 특별한 귀를 가진 자이다. 나는 특별한 청력을 가진 자이다. 나는 특별한 듣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그 아이를 지배했습니다. 생각이 확 바뀐 거죠. 불행한 아이에서 좀 특별한 아이로, 남들과 다른 좀 특별한 아이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된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이 자아상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자이다. 이렇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자다. 이런 자아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걸 더 잘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안 믿으면 분명한데 그게 체험이 잘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이걸 입으로 자꾸 고백하고 이 자아상, 좋은 자아상을 가지려면 자기에게 자꾸 말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2번, 3번 육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2번 이런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같은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꾸 들어야 되니까. 좋은 자아상을 형성하려면 주변에서 자꾸 성경적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될 사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마귀가 하도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좋은 말, 성경적인 말, 성경적인 자아상 그걸 자꾸 주변에서 말을 해줘야 돼요. 부모가 말해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말해주고 또
주변 동료들이,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자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령적 자아상이 그 사람 속에 오롯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스스로 말해주시고 주변 사람에게 자꾸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돕고 있는 자이다. 이걸 좀 신약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쓰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뭐죠? 은혜란 게 쉬운 말은 호의인데, favor.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베푸는 호의. 호의란 게 쉬운 말로 하면 도움이에요, 도움. 돕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전은 은혜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divine help. 신적 도움. 이걸 은혜라고 definition을 내렸어요. 신적 도움.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 주시는 신적 도움.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도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았다. 그 말을 은혜 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이 좀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가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란 뜻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죠. 죽게 되고 몸과 영혼이 분리된 다음에는, 이제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벌을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노릇하다 이 말은 지배한다 그 뜻이고, 의로 말미암아 이건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내게 주어진 부여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영생 못 얻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영생 얻을 때만 작동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 끝나버렸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흐르지 않는가? 그게 아니죠. 영생을 얻는 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하게 필요하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 노력도 필요하죠. 우리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은 소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한 사람입니다. 노력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된 것, 자기 열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된 것이다.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자기 수고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이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차가 10만 불짜리 차가 있어도 길이 없으면 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길이 안 닦여 있고 막 자갈투성이고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10만 불짜리 차보다 트랙터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길이 뚫려 있어야 돼요. 길을 뚫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이 신약 성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저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진리는 자꾸 믿고 입으로 자꾸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진리가 여러분 삶에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 예,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곧 하나님이 돕고 있다, 그 말이죠. 은혜란 말이 divine help,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그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느냐?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것을 하나님이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했던 이 사람들이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불신한 걸 보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나님은 느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멸시당해 본 적 있습니까? 멸시란 말은 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거죠. 얕잡아 보고 업신여기고, 그게 멸시입니다. 인격처럼 멸시당하면 아주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들이 자기를 불신하면 멸시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희들 나를 멸시했다.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지금까지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때문에 된 겁니다. 홍해를 가로우시고 또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생기니까 또 불신하고, 바로 어제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신세 한탄하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멸시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또 언제 하나님을 멸시감을 느끼시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알면서도 어겼을 때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걸 알면서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청순성 부하의 유부녀를 탈취하고, 그 유부녀를 탈취할 뿐 아니라 그 유부녀의 남편을 죽이고, 그걸 보고 말했어요.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바세바를 탈취하고 너의 그 남편을 죽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고의적으로 어길 때 이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 인생이 좋을까요? 네, 별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고, 이게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한다, 멸시를 당한다, 하나님은 그런 느낌을 당하시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많은 근심 걱정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대부분 다 돈 걱정입니다. 다 이렇게 따져보면 돈 걱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래서 돈이 없으면 다 돈 걱정이에요. 돈 걱정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하나의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잘 알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불신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느끼십니다. 멸시를 당한다고 느끼시는 거죠. 6장 여기 보니까 6장 26절 보니까 공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금 기르고 있다. 참새도 기르는데 너희들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 공급하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멸시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드리고 신뢰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 입으로 발표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큰 죄죠.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다. 미워하는 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건 살인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생각하는 죄와 이걸 입으로 발표하는 죄, 그리고 입으로 발표할 뿐 아니라 행동하는 죄는 이게 그 가중도가 더 높죠. 죄도 경중이 있는데 이 발표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입으로 발표했어요.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여기 4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듣지만 우리의 말 소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시고 나서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엔 들린 대로 다 행하리라. 그 말은 뭐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이 사람들 뭐라고 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 사람들 진짜 죽고 싶었겠어요? 살고 싶은데 죽게 됐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본심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와서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지 말라고 이렇게 살려줬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셔서 아주 기분이 나쁘셨습니다. 우리 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입으로 여러분 발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직접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쳐줍니다. 원망으로 쳐주지 않고 기도로 쳐줘요. 하나님,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생깁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건 기도로 쳐줘요. 기도로. 그건 원망으로 치지 않고 아, 네가 기도했구나, 그렇게 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자꾸 이렇게 공중에다가 그냥 그렇게 막 하고 막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이라는 게 다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반드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가타면하는 박사의 말에 의하면 불평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불평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불평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걸 좋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이걸 안 좋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오히려 더 관계를 나쁘게 한다. 이렇게 가트만 박사가 삼천상을 연구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걸 부드럽게 말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드럽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부드럽게 말이 안 나오면 조금 기도를 더 해야 돼요. 부드럽게 말이 안 나오면 어떤 사람은 화살처럼 말하기도 하고 화산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듯이 하든지 아니면 화살을 쏘듯이.
화살을 쏠 때 어떻게 쏩니까? 차가운 표정으로 한마디씩 내뱉고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상처를 받죠. 그러면 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전달이 잘 안 돼요. 부드럽게 말하면 훨씬 더 의사전달이 잘 되고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람에게도 뭔가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죠. 먼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은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어떤 사정이 있는지. 질문, 퀘스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제스천,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먼저 퀘스천을 해서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서제스천. 그러면 아주 대화가 부드럽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사전달도 잘 되고 아주 상대방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앞으로 더 잘 하게 되고 그러면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듣을 뿐 아니라 말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항상 하나님께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 어떤 말을 하나, 그 하나님께 좋은 소리, 믿음의 소리, 이 여호수아 관리같이 이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적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에 깊은 소원을 주신 것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과업을 주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아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에게 자꾸 말을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과업을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 깊은 소원을 주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듯이 여러분들도 그 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